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2020년도 신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로 다윗의 성전에서 놋 재금을 연주하던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 의해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던 찬양대의 지휘를 맡았던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기록된 시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그 가운데 가장 타당성 있는 주장은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삭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에 기록된 내용이 시삭 왕의 침공의 때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건실하신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근거로 이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성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한 상황에서 애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르고 명료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하고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드러지게 세상의 진리가 아닌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에 치우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함 속에서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신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름 아닌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길로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징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며 그 징벌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미래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2020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올 한 해는 평안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박해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유보되는 은혜를 입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끝내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이 끝이 나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날들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고통의 시련의 날들을 신자는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오늘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인데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침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임했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올바로 통찰하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시고 변치 않는 의지할 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그 약속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나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나의 규례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이 나의 율례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그릇된 행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아자브라는 말은 떠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법, 토라를 준수하는 일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해도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행실은 더 구체적으로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규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임의대로 행하는 죄를 범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명하신 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규칙과 내용들을 바꾸어 버린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죄는 율례를 파하며라고 했습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폐기 처분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을 파했다는 말은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임의대로 훼손하고 제 멋대로 지킴으로 그 법에 담긴 여호와 경외의 정신과 원리를 다 인간이 파괴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죄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으니 이 네 가지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법도와 그 율례를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 속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이 임의로 지키고 행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고 명한 대로가 아니라 시대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야 될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장구하고 영원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쉬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고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 신앙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규례를 어기고 율례를 파괴하고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을 때 인간은 이토록 그 영혼이 황폐되고 강팍해지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패역한 자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예를 할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죄에 무너지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자신도 결국 어느 한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깊은 죄에 빠졌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신앙도 누구도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예기치 않은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때를 침체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을 벗삼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과 향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때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풍요와 번영과 자유로움이 올바른 신학의 부재 속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를 이토록 타락의 길로 이끌고 오만과 무지와 어둠 속으로 깊이 빨아들였듯이 신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배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의 마수가 뻗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죄악의 나락으로 여지없이 굴러떨어지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결코 쉬는 법이 없고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절대로 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훤히 꿰뚫어 알고 있고
우리의 어디를 건드려 유혹하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현저히 약화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던 불을 모두 꺼뜨리고 솟구쳐 흐르던 진실된 눈물조차도 모두 메마르게 만들며 우리가 고백했던 그 간절한 고백들을 모두 깊은 망각의 늪에 빠뜨려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자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기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역사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떠나서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지팡이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재앙들로 시찰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타락과 어리석음과 패역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범과를 다스리며 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권고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징책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고치다,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간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교정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저 윗부분에 소개해드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횡포와 회방입니다. 박해와 핍박입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로마 등 이스라엘을 위해 막대기로 사용하신 패권 국가들의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잔인한 군병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후려치는 막대기였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한 권세자들이나 권위자들, 상관들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웃으로부터도 우리가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집요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패역과 강팍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심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채찍에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갈등, 분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괴로움들, 또 내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궁핍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인생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핍박과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날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의미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겁니다.
지팡이와 채찍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 결과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외세의 침략 등이었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범과와 죄악 때문입니다. 범과란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허물, 폐역, 죄를 지칭합니다. 죄악은 아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우리의 내면의 부패함, 사악함, 이러한 타락한 죄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과와 죄악이 창궐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팡이와 채찍으로, 즉 고통스러운 질병과 징벌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와 분노하시는 신이기도 하십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고치기 위해 진노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절대로 물끄러미 눈물 젖은 얼굴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 심파조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때로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기도 하시지만 이윽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모두 거두시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가혹한 지팡이로 자비를 숨기신 그 채찍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참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징계가 아닙니다. 참아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참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아닌 참아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징계는 어떻다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다 받는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징계는 언제나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채찍과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돌이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정당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어떤 일도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세상에 결코 어떤 미련과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징계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을 정도라면 그건 징계가 아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등의 그들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피 맺힌 호소를 이스라엘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당하는 처절한 징계가 구약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대부분이 징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막대기와 채찍으로 연단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징계가 있어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참된 신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열렬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신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어둠의 날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성도는 따라서 철저하게 영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며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성도는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부패와 타락에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고란 악을 보면서 신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우리의 무너져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되어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공황과 궁핍과 서리빨 같은 박해와 핍박이 몰려와서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가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노년이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차게 하심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녕 그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모두 잡혀가고 그들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 고통과 슬픔의 날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이 더해져 가고 세상의 정의와 법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모든 창조의 속례와 질서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산산이 파괴되어 가고 짓밟히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는커녕 의로운 분노를 갖기는커녕 이 땅에서 여전히 개인의 영달과 출세와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야 될 그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야 될 그 열정을 모두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빼앗아 가시고 모두 불태워 버리시고 파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남다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살필 수 있는 민감한 마음과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로부터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실함 중에 속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언약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입술로부터 나온 것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후회하고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뿌리와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가 절망과 좌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선명한 지식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웁니다. 염려와 걱정을 날려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후회를 하는 것은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는 연약한 피조물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인간과 달리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지라도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계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래서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숙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조성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너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너를 사랑하기로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도 믿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을 때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징계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에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순간에도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향해 나의 인자함을 중단하지 않는 아버지고 나의 신실함을 결코 너에게서 거두지 않는, 너를 속이지 않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라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설령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날들이 임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를 훈계해야 된다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들어 자녀의 종아리를 후려친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까지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자녀를 때리면서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그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심으로 스스로 그 언약을 더럽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모든 말씀들을, 그 모든 약속들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걸 봐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취소하고 폐기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어떤 변동이나 변경 없이 그 모든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랑의 채찍을, 막대기를 달게 받으면서 그 모든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체벌이 끝나고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때 언제나 다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자녀들이 맛보게 해야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체벌을 하고 그대로 자녀들을 버려두는 것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면서 반드시 싸매시는 아버지십니다. 결코 매를 맞아 구슬피 우는 자녀를, 그 서러운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버림당한 슬픔과 고독 속에 내팽개쳐 두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깊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를 다시 품에 안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의 기뻐하는 자임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아들의 흘리신 피로 모두 다 씻기워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영원히 저주스러운 죄 아래로, 그 죄와 형벌 아래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과 훈계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후려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회복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언제는 희망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희망을 노래할 때마다 도리어 세상은 더 어두워졌고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만이 이제 이 인류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날들을 바라보거나 악의 소굴이 되어가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곧게 붙드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곧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잠시 머물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에게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그들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에 진력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 몇 개월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고 막대기와 채찍을 드시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들었던 막대기와 채찍을 던져버리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인자와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도 이 진리를 따라서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